아브라함은 그가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해지자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이집트로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곳 사람들이 자기의 아내 사라가 너무 예뻐서 그녀를 빼앗기 위해 자기를 죽일 것이라는 불안 때문에 그녀가 자기의 누이 동생인 것으로 알려지게 하여 자기를 죽일 필요가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꾀는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이 데려가기도 쉽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집트 왕이 그녀를 자기의 후궁으로 삼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잃고 사라는 한 남자의 아내로서의 순결을 잃게 된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다 살리신 일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은 한 남자로서 나약하고 겁 많고 졸렬함을 드러냈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믿음이 없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똑같은 사건이 반복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해의 중간 지점과 위도상으로 비슷한 지중해 연안의 그랄 땅에 거류할 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습니다. 전에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처럼 그랄 사람들도 사라가 너무 예뻐 아브라함이 그녀의 남편인 줄 알면 아브라함을 죽이고 사라를 빼앗아 갈까 봐 아브라함이 그녀를 자기의 누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간 바로 그 다음 날,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라.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하신 것입니다. 아직 사라에게 가까이 하지 않은 아비멜렉은 대답하기를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했습니다. 남편이 없는 여자인 줄 알았고 워낙 미모가 빼어나기 때문에 가장 최고로 대우하기 위해서 왕비로 삼으려고 했는데 뭘 잘못했다고 날 죽이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라는 항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기보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뒤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셔서 그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해 주시게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의미로 그를 선지자라 하신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그 다음날 아브라함을 불러 따져 물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이에 아브라함은 대답하기를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했습니다. 당시에는 이복 오누이 사이에는 결혼이 허락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모세 때 와서야 그런 관행이 금지된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돌려줄 뿐 아니라 양과 소와 종들도 주며 말하기를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는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셔서 출산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데려간 일 때문에 닫으셨던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다시 여셔서 아이들을 생산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아들 이삭을 잉태해야 하는 사라의 태 속에 다른 씨가 잉태되는 일을 근원적으로 봉쇄하심으로써 당신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는 응답하심으로써 아브라함을 선지자라 하신 그 말씀도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한 남자로서 나약하고 겁 많고 졸렬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믿음 없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놀라운 방법으로 자기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서도 여전히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자녀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목숨도 지키셨고 사라의 순결도 지키셨으며 나중 태어날 이삭의 출생의 정결함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 언약의 백성의 삶이 성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보여주는 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그 언약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부끄럽게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온전히 다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복을 주셔서 더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갖게 해주시리라 하신 언약을 마침내 지키셔서 나이 100세에 이삭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심으로써 아들이 없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언약이 24년이나 지나고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나이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허전하고 불안하며 의심에 젖을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밖으로도 평화를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웃나라 그랄의 왕 아비멜렉과의 관계를 평화롭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습니다. 아비멜렉은 사라를 데려갔다가 그날 밤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 때문에 혼비백산했던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에 관해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려오자 하나님이 당장 자기의 꿈에 나타나셔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위협하신 사실이 그것을 확신케 했던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는 아브라함의 말을 전적으로 믿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도 갖게 했습니다.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왔던 것은
아브라함이 그녀를 자기의 누이라고 말했기 때문이었는데 그것은 그녀가 아브라함의 아내임을 감추기 위한 것이었으며 그래서 온전한 사실이 아닌 절반의 거짓말이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그로 하여금 아브라함에 관하여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첫째는 아브라함과 잘 지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라는 사실을 무섭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와 대적했다가는 그의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경을 칠지 모를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둘째는 그와 평화협정 또는 불가침 조약을 맺되 그가 딴말하지 못하게 단단히 약조를 받아두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전에도 반거짓말을 해서 자기를 죽을 뻔하게 만든 일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말한 것입니다. 본문 22절 하반절과 23절을 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하여 보이라. 아브라함은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기도 해결해둘 문제 하나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것은 우물의 소유권 문제였습니다. 사라를 데려갔다가 혼이 났던 아비멜렉은 사라를 돌려줄 뿐 아니라 양과 소들을 내주며 자기 땅 어디에서든지 거주해도 좋다는 허락까지 했기에 아브라함은 거기서 지내고 있었으며 가축들을 길렀는데 물이 필요했고 그래서 우물을 팠지만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그 우물을 뺏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일을 거론하며 아비멜렉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은 대답하기를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했습니다. 금시초문이고 자기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을 맺기 위해 아브라함은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관습에 따라 조약을 맺은 후에는 그 조약을 확정하는 뜻으로 양과 소를 잡아 조약 당사자 간에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7마리의 암양 새끼를 따로 또 구별해 놓았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이 우물은 내가 판 우물이고 내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아비멜렉에게 암양 새끼 7을 주고 그 우물의 소유권이 아브라함에게 넘어왔음을 완전하게 확인시킨 것입니다. 우물 문제에 관해 두 사람은 거기서 서로 맹세함으로써 해결했기에 그것을 브엘세바라 이름하게 되었습니다. 브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운 아비멜렉은 그의 군대 장관과 함께 그랄로 돌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에셀나무는 네게브 사막지대에서 자라는 나무로서 작은 잎사귀를 갖는 가지가 많은 상록수입니다. 높이가 6m에서 9m 이상도 자라는 이 나무는 그 그늘 밑에서 쉬기에 좋은 나무로서 풍요의 상징이기도 했지만은 자기의 소유의 땅을 확실히 하고 경계선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에셀나무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이름을 불렀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음을 의미합니다.
그가 거기서 에셀나무를 심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이라 하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는 행위였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누리게 하신 그랄 왕 아비멜렉과의 평화로운 관계를 그 아들 이삭의 세대까지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이삭이 장성하여 아내를 맞았고 아브라함은 죽은 후에 이삭이 살고 있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그랄로 가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복 주심의 약속을 이삭에게 반복하셨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어쩌면 그렇게도 판박이인지 모릅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어머니 사라 못지않은 미인이어서 그랬는지 이삭은 그랄 사람들이 자기 아내에 대하여 묻자 그는 내 누이라 했습니다. 그거 백성이 리브가 때문에 자기를 죽일까 봐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찌질이 DNA를 확실하게 물려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과 리브가의 비밀은 끝까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고 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을 통해 보게 된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이삭을 불러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하고 따져 물었고 이삭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했습니다.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다시 말하기를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하고는 모든 백성에게 명하기를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했습니다. 이렇게 아비멜렉의 확실한 보호에 힘입어 이삭은 그 땅에서 농사하며 그해 100배의 수확을 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양과 소의 떼와 종이 심이 많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그랬듯이 이삭에게도 그랄 왕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을 더불어 데리고 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하게 하였기 때문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했습니다. 이삭은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함께 먹고 마셨으며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평안히 헤어졌습니다.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와 마찬가지로 이삭 때에도 이웃 나라와 평화로운 삶을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비록 이들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신실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더 많은 재산을 갖도록 허락하셨고 그 재산을 또 지킬 수 있도록 이웃 나라와의 평화 관계를 맺어 주셨던 것입니다. 복 주시겠다고 하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된 삶이 있습니다. 그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리석음과 연약함과 비겁함과 온전치 못한 믿음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온전히 신실하십니다. 당신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와 사죄와 구원과 복된 삶과 부활과 영생의 언약을 온전히 지키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아브라함과 그의 언약의 아들 이삭의 행위를 통해서 그들이 언약의 백성이라 하면서도 얼마나 어리석고 또 겁이 많고 비굴했는지, 얼마나 온전치 못한 믿음의 모습을 보였는지를 저희들로 하여금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의 백성이 되었는데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치 못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따라가야 했던 일들이 너무나 많은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보다 굳건한 믿음 주시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